로마서 6장 1절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AD 약 57년경 그 당시에는 이미 이단이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이단들이 어떤 형태로 출현을 했냐면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영지주의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죄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육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대로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면서도 내가 세례받았고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게 신흥 그 현대에서의, 특히 한국에서의 그 신흥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단의 논리였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력들은 교회 안에 아주 이 암덩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서에서도 이런 암덩이와 같은 것들이 막 번져나감으로 인하여 막 분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병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이 영지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렇게 암덩이와 같은 그 이 영지주의의 그 이단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죄가 더한 곳에 우리 어제 본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많은 가운데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시신을 보았습니까? 시신을 자극해 보십시오. 이게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지요. 그러나 죽은 관 속에 들어간 시신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죠. 찔러도 아프다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된 유혹이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유혹하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들이 와서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은 할 수 있다.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치워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 오르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세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었죠. 오늘 새벽에 안개가 가득 낀 아침입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내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구름, 구약시대 때의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물론 그 바다는 둘로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지만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였고 그 행위가 바로 이제 에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죄된 나는 그 홍해 바다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그때의 선포인 겁니다. 누가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사 지낸 자다. 무엇에?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낸 자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사망 권세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새 생명을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 자체가 세례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부활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이어져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기 때문에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되었다. 연합한 자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공중에서 임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 부활하고 그들이 이
공중에 임하여 공중으로 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가 새 육신을 입어 공중에 들리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치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못 박았습니까? 죄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마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죄는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곧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죄의 유혹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이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라? 의롭다 함을 얻었다.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화목하라, 화목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그 성품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이제 8절과 11절과 13절에 세 가지 덕목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살겠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따라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 되신 분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심판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다는 겁니까?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하면 내가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안함, 공포, 이 두려움들은 모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모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믿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비밀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라. 내가 비록 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여기라는 것이,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삶을 누리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행위가 여기는 거예요. 그 여기는 것. 생일날이 되어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립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생일날 선물 받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 나는 이 큰 자동차 이 장난감 자동차 하나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 생일날 그걸 선물해 주지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이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퇴근해 들어오면서 자기 선물을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시점부터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기대감으로. 바로 이것이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 됐다라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옥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몸의 사욕, 내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다시는 죄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죄에 내줌으로 인하여 내 육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육신은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에 내주지 않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육신을 죄에 주지 말고 내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십시오. 그것을 여겼습니까? 그러면 내 육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인 겁니다.
ing예요.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어린 아이가 배에서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 성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삶이 일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가 누굽니까? 그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굶주린 자, 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세상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물질의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 드리기 위하여, 곧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부귀 영화 가운데에 머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드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저주. 왜 그렇습니까? 그 드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제 선배 동역자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사무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을 한 그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을지로인가요? 을지로에 가면 그 한화그룹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있을 당시인데, 그 빌딩에 제일 높은 층에 그 한화그룹 회장 그 당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됐냐면 제일 높은 빌딩의 그 넓은 빌딩을 완전히 하나로 다 터가지고 그것이 김승현 회장 개인 사무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울 시내 전체를 다 내려다보는, 거기에 탁 들어가는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도 교회 안 나오겠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이 돈에 묻혀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만능, 돈이 모든 것을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 가지 재능들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선포하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세상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항의 한동대에 가면 거기에 이 글귀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주기 위해서 학문하는 것이다. 내가 지식을 쌓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 내가 세상에
드리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라는 그런 삶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 삶의 표현은 내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믿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의 굴레 속에서 억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의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지금부터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여기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로, 주님의 그 의로 무장하여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죄의 사랑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